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청하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쥐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을 놓았으나 소리도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 엘리사에게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수냄 여인에게 선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여인에게 가장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아들을 낳게 하는 문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이 여인은 그 집안은 그 아들로 인해서 많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아버지가 있는 추수하는 곳에 가서 그 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곳에서 아픔을 호소하다 결국 어머니의 품에서 죽고 맙니다. 이는 이 여인에게, 특별히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식을 먼저 보내면 그것만큼 충격적인 일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허락하셔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내가 포기했던 생명, 내가 포기했던 아들, 내 삶에서 더 이상 희망을 내려놓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었어요.
분명히 이 여인은 이 아들이 여느 집 다른 아이들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키웠을 것입니다. 왜? 여느 집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러운 성장을 했지만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주신 생명인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럴 거면 이 아이를 왜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달라고 애청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28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다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연. 그렇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들 달란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사가 아들 준다고 하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나에게 나를 속이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주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 이 여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나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나에게 바로 이렇게 걷어가실 거면서 왜 나에게 주셨는가? 왜 주심의 기쁨을 나에게 주셨는가? 근데 왜 거둠의 이 엄청난 아픔을 나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가?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이 말씀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을 가기 위해 이 여인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쌓이고 그만큼 신앙의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 믿음의 확신, 이것들로 얻어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응답과 감동과 그 기도의 확신들이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내가 받은 그 결과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끝까지 완벽해야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왜 죽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지라도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선물은 내 손에 들려지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연약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끝까지 완벽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하여지고 연약해지고 퇴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잘못된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지는 것 언젠가는 작아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완벽해. 내 거야. 내 소유야. 약속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 영원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받아들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왜 주시고 걷어가십니까? 라고 하는 정말로 삶 속에서
그 충격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인은 이런 심각한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죠. 그 다음에 여인이 오늘 말씀을 보니 행동을 취합니다. 굉장히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어미로서 슬퍼할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아들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점점 그 아이의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고 몸이 굳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어미로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 아이가 시작된 엘리사의 방에 그 침상에 눕힙니다. 자기의 침상에 눕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남편의 도움을 받아 사원 한 명과 나귀를 얻어 지체 없이 어떻게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시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어요. 수넥과 갈멜산은 그리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짧은 거리도 사실 아니에요. 달려갑니다. 이 여인은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자기의 목적은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은 바로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확신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의 아비였던 그의 남편 역시도 이런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내 아들은 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미리 나온 게하시 누구죠?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종이에요. 게하시가 와서 묻습니다. 평안하냐? 남편도 아이도 두루두루 안부를 물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정신이 없어요. 그냥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하고 얘기할 게 아니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야 합니다. 오직 엘리사에게만 집중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속내를 다 어떻게 드러내요. 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그 문제를 털어놓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털어놓을 때 결과는 무엇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더 큰 상처로 다가와요. 왜? 나의 문제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더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만 나의 문제가 세상에 더 빨리 드러날 뿐이에요. 소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더 큰 상처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고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왜? 내 아이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람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2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드디어 슈넴 여인과 엘리사가 만납니다. 여인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는 이 문제를 지금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기셨다 했어요. 이 문제를 알지 못했어요. 엘리사 역시 여인의 고통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엘리사야, 여인에게 직접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들어라. 왜? 엘리사도 사실 사람이에요. 미리 안 왔다면 여인만큼 엘리사에게 간절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여인이 충격적인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이를 그에게 허락했는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엘리사 역시도 아이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물은 것은 본인이 그만큼 그 가정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죽음은 엘리사에게도 엄청난 어떻게 충격이라는 거죠. 엘리사도 사실 충격을 받는 게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왜?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엘리사 역시 이런 충격을 받고 그 여인의 아픔과 엘리사의 아픔이 어떻게? 그렇죠. 일치가 됐던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 발밑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고서 다시 데려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미로서 생명 걸고 지금 어떻게 엘리사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에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지팡이를 줄 테니 지팡이를 가지고 달려가라. 그 누구하고도 말을 또 걸지 말고 인사도 받지 말고 그 아이의 머리한테 이 지팡이를 놓아라 하고 달려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충격은 받은 엘리사였지만 어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직접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를 보냅니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인이 원했던 것은 게하시가 아니었어요. 여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은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엘리사가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게하시가 가서 그 아이에게 지팡이를 두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아이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는 살아났어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생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직접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순간에도 엘리사는 실수를 합니다. 게하시를 먼저 보낸 거죠. 결국 엘리사가 달려갑니다. 여인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가 머물던 방 침상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이미 온기가 사라지고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은 딱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을까요? 굉장히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몸을 포갭니다.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붙잡고 똑같이 그 아이의 머리 위에 그 온몸이 함께 겹칩니다. 그러자 온기가 돌아요. 하지만 살아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엘리사가 당황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간,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반드시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의 번뇌이고 그리고 고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인의 행동,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백수만 장로님 응급실에서 인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 생명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엘리사도 한번 몸을 포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집안을 계속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몸을 포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나타나요. 아이가 7번째 재기한 후에 드디어 어떻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인은 살아난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엘리사에게 절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충격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처럼 바로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내 아이의 죽음을 동네방네 그 슬픔을 나누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것이 주신 때인지 이게 거두실 때인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거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셨지만 이 거두심이 그래?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가정한 생명과 같은 소중한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셔요.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매달려야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신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간 여인. 하나님, 이 말씀 자체는, 이 이야기는 매우 슬프고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질문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받는 복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